오늘은 구약 성경 우리 스가랴서를 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7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한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포로 이후에 사역했던 선지자, 특별히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학개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는 약 40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들이 사역했던 것은 공이 딱 하나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조금 강하게 호소를 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왔는데 성전을 재건해가고 일들을 해가는데 주변의 민족들이 방해 공작, 침략, 못살게 구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데 너희들이 너희 집은 잘 건사하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집 황폐해졌는데 너희들이 그냥 있느냐 아주 강한 딱한 말들을 합니다만 그 이어서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반드시 회복한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약속한 것을 기억한다. 이런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그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성읍들 반드시 풍부하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언급해 가는데 궁극적인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한 회복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메시아 탄생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누고 가야 할 것은 딱 아마 한 가지인데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데 그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당하는 성도들의 당한 현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죽하면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인간은 환경의 노리개다 그런 표현을 냈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잘 될 때는 확 웃다가 잘못되면 슬퍼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갑자기 돌변해서 침울해지는 이와 같은 것인데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해 가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스가랴서의 핵심 메시지는 메시아가 도래한다. 왕으로 목자로 오실 메시아의 회복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미래의 비전들 꽉 차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거예요. 이 붉은 말 화석류 나무 탄 사람들이 여러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와 이 새 말의 환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귀환했지만 여전히 안전 평화 보장받지 못한 그와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나라들을 반드시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심판하고 예루살렘 성전 성을 회복을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요.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대단히 강조해 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스가랴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학계서에서는 10회 나타나지만 이 스가랴서에는 무려 47회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위 전체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천군 천사 하늘 위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피조물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분이다. 오늘 아침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역사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도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결국 우상을 섬기고 헛된 마음으로 재물을 가져오고 예배를 드리다가 바벨론 침공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게 돼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순환을 겪었죠. 그게 어제의 역사예요. 근데 때가 되어서 BC 537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첫 번째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기도 하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느헤미야를 보내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재건 회복 말씀 하셨고 이루어졌고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메시아뿐만 아니라 더 넘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시작하신 하나님, 과정에도 인도해 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 열게 해 가시고 영원히 이어져 가게 하실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약속 주셨죠.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해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나의 지금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하나 떨어지는 것, 사고 파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그 불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시대마다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래요. 이 환상 가운데 저희 예루살렘 자기 백성들 너무 고생하지 않습니까?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맥락으로 질문했을 때 그 응답으로 내가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이제 선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징계의 채찍으로 여러 나라들을 내가 사용하게 했지만 이 아이들이 나의 의도와 달리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심하게 자기 백성 이 이스라엘을 혼주를 내어줬는데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이 스가랴에서도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환상 주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에게 Come back to me,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헛되이 재물 가져오지 말고 성전을 지을 때도 헛되게 짓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내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하나로 정리하셨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 너 마음 다해서 뜻 다해서. 그럼 둘째는 그와 같은데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가고 잘못 섬기고 헛되게 예배를 드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내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가게 되어질 때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날마다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했던 1세기 유대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비판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것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게 스가랴 이름의 뜻인데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기억해가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스린다.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실은 답답하고 기대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도 영주권을 오래전에 신청을 했는데 다른 사람 다 나오는데 안 나와요. 얼마나 답답하게 해서 제가 봐도 답답한데 묻기도 그렇고 근데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 일보 직전에 탁탁 주시고 어제도 목사님 주일인가요? 그래서 참 잘됐다고 함께 축하를 했는데 그 과정이에요. 사업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입니다. 어떤 악한 모습이 나에게 현실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환경의 노리개가 아니라 나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이거 꼭 기억해 가고 오늘 내일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4장 우리 1절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